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개척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제가 보게 되었었는데 어제 그 모임에서 예배에서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을 보면서 용기가 대단하다. 요즘 뭐 개척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용기가 대단하다.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또 그런 좀 몹시 좀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저런 열정을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뭐 돈이 있어가지고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있어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늦지막히 개척을 하면서 그래도 뭐 건물 시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부담이 좀 적었지요. 아이들 자녀들이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뒷발이 잘 걱정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젊다 보니까는 아이들 학비도 또 있어야 되고 같이 하는 성도도 없는데 월세까지 나가야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건 참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무모한 짓이에요. 누가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건너편에 하단교회라는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뭐 거기서 개척을 한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일 같으면 참으로 무모한 짓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어나 몰라요 하고 이 개척을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가 재판을 받게 되고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이유를 이제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되었는지, 예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한참 듣고 있던 베드로 총독이 한참 듣고 있다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바울이 한 소리 듣고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24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드로 총독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 하는 겁니다. 이 미쳤다는 건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노름에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자에 미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직장에 회사 일에 미쳐가지고 가정은 전혀 돌보게 회사 일을 하면은 가정에 뭐 집에 뭐 애가 죽든지 살든지 마누라가 뭐 바람 맞든지 맞든지 그냥 회사 일에 그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미쳤다 하는 의미가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미쳤다 소리 들을 만큼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좀 매진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의 신앙도, 저 자신의 신앙도 뜨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 목숨을 거는 것이었죠.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자기들 고향인
유대에서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이 더 확산이 되겠어요. 이곳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서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이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온 천지에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주후 314년에 기독교가 그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 복음화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되었지요.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확산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이었다, 우연히 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이 이룬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날 처음으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옛날 성경 하나님의 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성령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공자나 석가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이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고 얼마만큼 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셨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논문도 발표할 수가 있겠지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 믿음하고 구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면은 믿음의 본질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컵을 두고 단순히 그냥 컵에 그냥 물을 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물을 마시고 컵의 기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컵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기능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믿음도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 컵에로서 기능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쉬운 일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몇백 독 해가지고 교회에 10년 다녀가지고 20년 다녀가지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반절을 보니까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은총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거하고 똑같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총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대를 말하기도 하지요. 기대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합니다. 에릭 프롬이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은 인간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그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소망이 없으면 살 의지가 없죠. 소망이 없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잊고 사는 거죠. 그죠? 잊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소망이 기껏 해봐야 조금 건강해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거. 나이 들면 점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 잊고 사는 거. 돈 조금 더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한 푼 더 물려줄까 그런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 그냥 노셔노세 젊었으면 뭐라 그냥 무슨 그냥 노는 거 늙어지면 나중에 놀지도 못하니까 놀자 그냥 오늘 한번 즐기자 그런 생각으로 소망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같은 연배에 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가만히 생각하면 그 소망 없이 살아가요. 소망 없이. 이 소망이 없으면은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소망과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과 함께 그리고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소망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지요. 믿음으로 얻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는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되면 놀랍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고 미래가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아니지만 미래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당장 찾고 있는 것이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야 되겠다. 그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다 이루어놨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게 소망이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아서 이미 대통령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진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며 소망은 앞으로 되어질 지금 당장 눈앞에 없지만 내가 잡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내 호주머니에 없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걸 기대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 미래의 사랑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소망이지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다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란 단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되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 겨자씨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큼 겨자씨는 손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바람 불면 그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볼품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붙들고만 있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겨자씨를 그냥 남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꾸고 키워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이며 그러면 나중에는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새가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되 이것을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지요. 음식 만드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라면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것도 끓여 먹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물 부어가지고 그냥 커피도 그냥 물 부으면 되고 우리 강사님처럼 햇반 가지고 그냥 햇반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되고 간단해. 제가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 다 돼갑니다. 40년 다 돼, 40년 아직 안 됐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이게, 의사를 주고 받으려면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 달. 거기서 편지를 하면은 한국까지 편지가 오는데 보름 걸리고, 또 답장해가지고, 나한테 오는데 보름 걸리고, 한 달. 집 잘 있나? 아들 잘 크나? 뭐, 안 아프나? 이런.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잘 있다고 이제 또 편지를 하지요. 근데 내가 받았을 때는 보름 후에라. 우리 집사람 편지 써가지고 보름 후에라. 그럼 내가 받았을 때는 나는 편지 볼 때 뭐 잘 있다고 편지 받았지만 내가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뭐 우리 아들 딸이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아니 보름 동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렇게 했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바로 미국에 있던, 뭐 일본에 있던, 뭐 어디에 있던 간에 그냥 뭐 전화 한 통이면 뭐 다 되고 그냥 뭐 핸폰으로 하고 지금 뭐 인터넷 시대가 좀 지금 뭐 미국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심지어 뭐 북한에서 어떤 일이 보고 있는지 뭐 그냥 뭐 거의 다 꿰뚫어보는 그런 시대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그냥 급해요. 그냥 알아야 돼. 급해. 뭐 성격도 얼마나 급한지. 사람들이, 아이들도 성격이 급해.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옥화 집사님 얘기 같습니다. 김옥화 집사님 저 시골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바람이 있어요. 많은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만 뭐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시골에서 조그마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골에서 우리 식구하고 또 어른들뿐만 노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세상 지금 세상 이런 뭐 더러운 세상 제약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그런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쳐가면서 시골에 해도 요즘 얼마든지 아이들 공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고 거기서 제가 옛날에 뭐 주일학교 처음에 할 때 뭐 아이들 그때 뭘 줬습니까?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것도 뭐 아이들 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노트 주고 뭐 연필 주고 이런 선물 주면 아이들 좋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어쩌다 피통이나 받아 놓으면 그냥 막 팁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이거 안 가져가 선물 받고도 그냥 공책 줬는데 그냥 나누고 그냥 가고 연필 주는데 그냥 나누고 가고 필통을 줘도 그냥 나누고 가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귀한 것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골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때 대안학교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너무나도 스피드시에 살다 보니까 이 참을성도 없고 아이들이 참을성도 없고 그냥 조금만 화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보복을 해야 되고 뭐 아이들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보니까는 자기 아이 그냥 놀랬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참을 보가지고 자전거 타고 하는 아이를 들받아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도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장 우리가 무언가를 며칠 전에 금요일날 한 분 성도가 오셨지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가볍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같이 차를 마시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속 눈물 흘리고 눈물을 줄을 흘렸다. 앞으로 단장 오늘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사짐센터 그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사라는 것이 주로 이제 휴일날 많이 하기 때문에 줄 짓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한 달에 보통 20 며칠 동안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이제 가난 아이가 사람 부실을 못하잖아요. 주인이 보고 빨리 안 뛴다고 그냥 팔 잡고 그냥 막 잡아 끌면은 넘어지죠. 주인이 걸음이 있어요. 주인이가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있고, 예언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단장 막 뛰고 달리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 보고도 하나님은 우리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야 주일 지킬 수 있으면 줄 지켜야 되지. 나중에 목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지금 당장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라도 상관없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시간 되면 또 주일날 나오고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도 찬양 듣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금방 되어질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그렇게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빠른 세상으로 그렇게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거는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인스턴트 10분처럼 그렇게 빠른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려. 지금 당장 아프고 여기다 힘들고 아프다고 배가 병원에 간다고 금방 가르치면 나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려.
우리 최금철 집사님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신다고 네 그렇게 하지만 참으면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준다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안 준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참고 기다려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참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참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참으라 하는 것은 핍박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로마에서도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만 오늘날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일 아니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기는 받았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산 지역 한진그룹 부산 지역 기독신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해운에 위안 선원들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진시와하고 그렇게 참여를 했죠. 한진중공하고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부서장이 한 번 바뀌어가지고 우리 부서에 이제 아침에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하는데 첫 마디가 그래요. 조회를 하면서 첫 마디가 우리 부서에 예수 별나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그래 서로 문점만 하고 그래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 저에게 이제 업무를 주는데 언제 주나 하면은 꼭 퇴근 시간 맞춰가지고 주고 특히 수요일날 금요일날 퇴근해야 되는데 수요일 교회 가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5시 되면 퇴근합니다. 5시 되면 퇴근하니까 저희는 오버타임을 안 해요. 연근 안 하거든요. 5시 되면 퇴근하고 또 휴일 근무도 안 하고 하니까 수요일날 특히 수요일날 오후 한 4시나 되면 업무를 주게 요거 오늘 좀 마치라네요. 아니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수요일을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급한 일이니까 내가 봐도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을 딱 시간 맞춰가지고 주니까는 제가 한두 번 수요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했습니다. 강도 시절에 제가 업무를 한두 번 봤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저에게 업무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교회 못 가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아예 그냥 한두 번 그렇게 제가 따라주다가 나중에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제가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산수 값을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제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그냥 아예 다른 사람 누구 하든지 말든지 그냥 퇴근하고 그냥 제가 퇴근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퇴근하면 그 일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큰일 나겠습니까? 큰일 안 납니다. 제 일부가 대신합니다. 원래 제가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근데 내한테 그렇게 맡기니까 제가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다 진급을 이렇게 하는데 진급이라는 게 특별한 일 없으면 숫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후배가 먼저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안 올라가요. 승급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부서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승급을 하고 올라가는데 지금을 하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시켜줍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부서장 대답을 하기를 문상덕 씨는 회사의 기여도가 적어서 안 된다. 알겠다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기여도가 적어서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진급도 높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급여가 연봉으로 따지면 1,000만, 2,000만 원 적게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손해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그것은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다 갚아주셨거든요. 몇 배로 다 보충을 다 해주신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단장 눈앞에 단장 눈앞에 보면은 휴일 특권하고 주일도 지키지 말고 가서 일해야지요. 주일 지키지 말고 일하면은 단장 수입이 월급이 더 올라갑니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많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장 눈앞에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고, 그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단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한다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우리가 뭐 지금 조금 전에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은 조금 요즘은 드물지.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은 드물지만은, 우리가 아픈 것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아픈 것 때문에 사업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또 가정일 때문에 이러저러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 기다려야 한다. 직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요즘도 예수 믿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아니 그보다 더 큰 심한 고난 속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그냥 저 언덕에다 갖다 집었더니 내버렸어요. 죽었다고, 이미 죽었다고. 저 언덕에다 갖다 던지 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가지고 붕붕 뛰어 올라와요. 다시 살아가지고 언덕에서 다시 저 그냥 내버렸는데, 시체라고 그냥 죽을 시체라고 그냥 갖다 던지면 내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굴굴 기울러가지고 다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제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막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복음 전하기 포기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악질입니다. 악질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미시다고 표현을 하지. 미시다고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의 약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가 없이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가지고 나를 대신해가지고 기도까지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나의 안에서 거하며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믿음 없는 것까지라도 다 알고 우리를 맞추도록, 우리가 가장 합당하도록, 나에게 가장 합당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할 것이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엎여 있으면 돼요. 그냥 성령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냥 인도함을 받으면 그냥 되는 것이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2000년 전 다락방에 휘몰아쳤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현되기를 바라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무리들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신들을 온전히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맡길 것 같으면은 오늘 우리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보다 나은 삶을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그런 자기들이 10년, 20년 소원하고 살았던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이 온통 벽으로 막혀 있다고, 온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추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추구가 없는 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문제의 해단이 있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합시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 거기에 답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집 밖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방 안에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사방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양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라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이 캄캄한 그런 절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 환난이 지금 휘몰아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코피가 터져 있는데 지금 방이 터졌는데 막 다리가 깨졌는데 그런데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 더 몇 배는 어려움을 혹시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창세기 1장 2절을 얘기했습니다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곁에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